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그 하나님처럼 되어 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을 닮아가죠. 그리고 자녀들이 가장 많이 닮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죠. 부모의 뒷모습을 닮아가요. 그래서 신앙이 우리 가정의 아이들이 신앙이 왜 이렇게 안 좋죠? 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다 부모의 뒷걸음을 따라가기 때문에. 물론 예외도 있어요. 예외도 있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부모의 신앙을 닮아가요. 그럼 부모가 바른 길을 걸어가면 자녀도 바른 길을 걸어갈 확률이 높겠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세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을 바르게 안다면 온전한 모습으로 알아가게 될까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인가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 마동석 같은 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진실의 방으로 와 죄 저지르면 때리고 원투 날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치셨다. 이렇게 원투 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치셨다고 표현, 제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앙인들이 많다고요. 하나님 치셨다고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특히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한하게 여러분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서하는 분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율법 폐기주의자들인데 침례교 쪽에 이단들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저지른 윤리적인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껏 행동해요. 왜?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니까 괜찮아. 그래서 마음껏 행동해요. 왜? 하나님은 용서하는 하나님이잖아 라고 생각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근데 이단뿐만 아니라 기성교단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용서하는 분이야. 용서한다는 전제는 맞지만 그 용서하는 것 가운데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 안에는 항상 뭐가 포함돼요? 공의가 포함돼요. 사랑에 정의가 없으면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불륜을 사랑해요? 불륜이 왜 사랑이에요? 정의가 없잖아요. 정의가 없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예를 안 들어야 되겠네 또. 싫다고 하니까. 또 하나님이 젠틀한 중년의 남성의 이미지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젠틀한 중년의 남성의 이미지로 해서 모든 걸 오케이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비인격적으로 보는 거예요? 사물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없는 존재처럼 대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요. 근데 그런 하나님은 성서에서 없어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무서운 하나님의 이미지, 그런 모습도 없어요. 무한히 용서하시는데 사랑의 정의까지 없는 용서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그 모습들을 다윗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가끔 다른 사람이 만나 하나님을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센스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다윗에게도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하고 연결되어 사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사람들이 인정한 토브의 사람. 준수하다는 우리말로 번역됐지만 원래는 히브리 원어는 뭐라고 그랬죠? 토브라고 얘기해서 토스 아니에요. 토브. 토브라고 얘기했는데 토브는 뭐예요? 내면뿐만 아니라 외면까지 다 선한 사람을 토브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울 왕의 이미지 선입견은 뭐라고 했어요? 악한 왕이라는 그 이미지가 고정되니까 사울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선하고 토부한 사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이 타락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왕이 되고 난 후 2년. 그 2년밖에 안 됐어요. 사울은 급격히 어떻게 해요?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사울에게 보였던 그 젠틀한 모습,
자기하고 어떤 견해가 다른 사람도 품어줬던 그 관대함들,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이 얼마나 거룩한 분노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예? 그랬던 사울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인기도 시기하는 그런 아주 꼰대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오늘은 사울하고 비슷한 인생을 살아간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윗을 바라볼 때 다윗에 대한 여러분의 편견을 버려야 돼요. 다윗 하면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이미지 뭐예요? 멋진 왕, 좋은 사람, 골리앗을 이긴 영웅, 이런 이미지가 강하죠. 아니에요? 다윗의 이미지 어때요, 여러분?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네. 다윗의 삶 가운데도 뭐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공과 과가 다 있어요. 과실이 다 있어요. 어떻게 좋은 면만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좋은 면만 있어요? 아니죠. 네. 우리 교회 남자 청년들이 참 좋아요. 네. 네. 별이, 이성진, 김영미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들 참 괜찮아요. 네. 중요한 것은 여자들이 그 가치를 모르는 데 있죠. 네. 네. 중요한 거는 여기 있죠. 네. 자, 지금 그래도 몇 년 동안 이 친구들을 다 지켜봤잖아요.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네. 내가 목회하면서 평생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이 총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뉴에본교회에 만들어주신 어벤져스급의 신앙인들인 거예요.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 배려하고 욕망을 쫓지 않고 그런 남자는 없어요, 여러분. 예.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죠. 한번 불륜을 저지른 남자는 계속 저질러요. 여성들 잊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내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다 그러면 100% 다음에 또 해요. 다시는 안 그런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다. 예. 만약 그런 사람일까로 생각하면 남자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성향의 사람이면 빨리 헤어져야죠. 예. 그리고 좋은 남자들을 만나야죠. 되게 좋은 사람들이야. 예.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도 김목 권사님도 참 제가 만난 신앙인들 중에 되게 좋은 0.1% 안에 들만한 신앙인이에요. 예. 이타적이시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발버둥 쳐요. 나이가 저 나이 정도 되면 권사님들은 어떠냐면 어깨에 힘을 줘요. 그리고 주방에서 뒷짐 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참견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막 이런 얘기하고 막 청소 된 상태들 보고 막 성가대가 왜 저래? 막 약간 이런 느낌의 모습들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늘 섬기는 자리에 먼저 헌신하려고 하고 예. 또 우리 아내도 섭섭할지 모르니까 네.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예. 내가 볼 때는 이타적이에요. 늘 자기를 희생하고 예. 그러나 또 좋지 않는 점도 있죠. 예. 다 좋은 면과 좋지 않는 면이 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다윗에게 좋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너무 좋은 부분만 다윗을 부각해서 보니까 다윗이 좋은 사람이 생각하는데 다윗에게 좋지 않는 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다윗은 이세의 8번째 아들이었는데 여러분 원래 고대 사회에서 막내는 왕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죠? 어디에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었대요. 그만큼 다윗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헌신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죠? 블레셋이라는 당시의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군사 경험이 많은 사람이면 많은 사람일수록 두려움에 떨었어요. 별이같이 군인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예. 키가 엄청 큰 러시아 군대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 탱크 몰고 막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이 우연히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 도시락을 갖다 주러 전쟁터에 온 거예요. 우연 아니겠죠. 누가 계획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겠죠.
근데 보니까 골리앗이라는 적장이 나와가지고 등치가 좋은 마동석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욕하고 왕도 욕하고 나라도 욕하고 욕이란 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대꾸하는 사람이 없어요. 두려워가지고. 다윗이 그것을 보고 어떤 마음을 느꼈냐면 거룩한 분노를 느껴요. 그리고 내가 나아가서 싸우겠다. 그랬더니 다윗에게 사울이 뭘 입혀줬어요? 갑옷을 입혀줬는데 나에게 안 맞는 옷이다. 벗어버려요. 그리고 자기에게 맞는 것을 들고 나가죠. 뭘 들고 나갔어요? 물매를 들고 나갔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고무줄의 그런 탄성을 이용해 가지고 돌을 그 사이에 끼워서 던지면 막 150 넘는 속도가 나온 거야. 굉장히 투수가 빠르게 던지는 공의 속도처럼. 탄성이 있으니까. 전쟁이 실제로 도구로 썼는데 이걸 누가 썼냐면 목동들이 주로 썼어요. 왜? 왜냐하면 양을 칠 때 누가 와요? 맹수들이 와가지고 양을 잡아가니까 새끼 양들을 그때 지키려고 썼던 것들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것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 훈련된 사람이었냐면 골리앗이 나왔는데 골리앗을 향해서 맞췄어요. 근데 골리앗 어디에 맞은 줄 알아요? 급소에 맞아서 죽었어요. 여러분 맞추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하필이면 골리앗은 장수기 때문에 툭을 쓰고 나와요? 안 쓰고 나와요? 쓰고 나오는데 누굴 보고 하찮게 여겼어요? 다윗을 보고 하찮게 여겼어요. 그래서 영웅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가장 화려한 정점은 언제인 것 같아요? 이때였어요. 왜요? 모든 여자들이 다윗을 찬양했어요. 아 다윗 온 나라가 의정부에 갔는데 모든 만나는 여성들이 다 유병철을 찬양한다고 생각해요. 어떠겠어요? 막 유병철 목사님 만나는 슈퍼 아줌마도 유병철 목사님 대단하다고. 제가 20대 때는 20대 때는 되게 막 교회에서 청년들이 저한테 말을 못 걸었어요. 전도사인데. 왜?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외모가. 근데 지금은 누구나 편하게 와서 다 말 걸잖아요. 밑에 그 마트 앞을 지나가는데 교회 오려고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차인데 트렁크를 열어달라고 그런 거예요. 나한테. 아니 내가 지나가고 있는데. 아니 왜 아주머니 차 트렁크를 왜 나한테 열어달라는 거야? 그것도 나한테 또 친절하잖아요. 가서 열어드릴게요. 그러고 열어줬어요. 아니 근데 본인 차인데 왜 트렁크에 문을 못 열어요? 그러니까 남편 차를 몰고 왔는지 트렁크가 안 열린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어줬어. 옛날에는 나한테 아무도 말을 못 걸었어요. 교회에서 심지어 청년들도 같은 교사 선생님들도 말을 못 걸었어요. 너무 부담스러운 외모여가지고. 지금은 제가 일부러 살을 찌웠죠. 그래서 너무 모든 사람이 편하게 다가와서 다 말을 걸 수 있도록. 여러분 너무 편하잖아요. 예원아 안 편해? 너무 편하지. 부담 없고 볼 때마다 너무 편한 외모잖아. 모든 사람이 다윗을 다 칭찬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윗이 영광을 누렸던 시기가 언제면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였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은 온도차가 심하죠. 오늘 본문의 모습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자신의 장수 우리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장수는 요즘 얘기하면 군인이었단 말이에요. 장군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FMN 군인이었어요. 전쟁터에서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사람이었고 심지어 전쟁터에서 휴가로 오게끔 했어요. 다윗이.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랑 좀 쉬어라. 그래도 안 쉬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알겠죠. 그만큼 훌륭한 장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수에게는 누가 있냐면 밧세바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주변 적국들을 거의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평화로운 좀 생활을 궁궐에서 하고 있었어요.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저녁 노을이 물든 시기였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경계에 서면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인다고. 낮과 밤이 만나는 그 시기에 연인을 보면 되게 사랑스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소개팅을 하면 언제 만나야 되겠어요? 그 경계선에 있을 때 만나는 거야. 애매할 때, 밤이 시작되기 전, 너무 어두워지기 전에, 그 다음에 낮이 끝나는 그 시간.
석양 노을이 붉게 물들었을 때 상대방 얼굴에 그 푸른 빛이 비춰졌을 때 기존의 아름다움과 배합이 더하는 거죠. 예. 화장빨과 더불어 콜라보를 이루죠. 그 조명의 아름다움, 자연 조명에. 그리고 무드가 있잖아요, 분위기가. 그런 상황에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하냐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누구의 아내였어요?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던 거예요. 다윗은 갖고 싶은 거에 대해 꽂혀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그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해야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술을 짜요. 전쟁에 전술을 짜야지 세상에 사람을 죽일 때 무슨 전술을 짜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하냐면 암몬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우리아만 혼자 적진으로 뛰어가게끔 한 거야. 나머지 뒤에 부하들에게 후퇴하게끔 만들어버리고. 실제로 다윗의 시나리오대로 우리아는 어디서 죽냐면 적진에서 죽게 돼요. 다윗은 이제 어떤 마음을 품냐면 내가 이제 이 여인을 마음껏 취할 수 있겠구나 하고 취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단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와요.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화를 내는 거야. 아니 이 불쌍한 사람, 양과 소가 힘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이 가난한 사람의 그 하나밖에 없는 재산을 착취합니까? 다윗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그 사람이 너야. 다윗이 어떻겠어요? 엄청난 충격이 휩싸이죠. 죄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시켜와요. 잠식시켜간다니까요. 끊임없이 잠식시켜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의 모습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누구의 모습과 똑같아요? 사울의 모습과 똑같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인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모습이 똑같이 타락한 모습으로 왔어요. 사울보다 더 심했죠. 왜요? 사울은 적어도 자기 측근에 있는 사람을 죽이진 않아요. 다윗은 자기 가장 측근이었던 자신의 부하잖아요. 전쟁터를 함께 누렸던 사람이잖아요. 전우회가 있는데 그 부하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 별이는 그러지 않겠지. 대신 죽지. 전우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게. 의리 있는 남자니까. 근데 다윗은 자신의 부하 누굴 죽여버려요?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그런 사람이 지금 다윗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죠? 사울은 버림받았잖아요. 사실 하나님께 사울이 버림받은 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거죠. 나중에 심지어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추태까지 보인 사람이 사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걸 살펴봤잖아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다윗 가운데 죄에 대한 결과로 뭐가 찾아오냐면 다윗의 가정이 산산이 쪼개져 버려요. 여러분, 다윗의 가정이 왜 이런 시련을 많이 겪지 했잖아요. 다윗이 한 가정을 짓밟은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무고한 가정을 다시 깨트려버리고 심지어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덮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지만 다윗이 그 죄에 대한 자유에 대한 책임을 다윗이 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가정 가운데 뭐가 찾아왔죠? 다윗의 자녀들이 다윗을 배반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이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가장 지략이 뛰어났고 외모나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던 그런 왕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압살롬이 그렇게 됐던 이유도 다윗이었어요. 왜? 압살롬에게 다말이라는 이복 누이가 있었는데 이 제일 큰형 암논이라는 왜 계속 놈이라 그러지? 여기 나오네. 네. 암논이라는 이복 형이 있었는데 이 이복 형이 자신의 동생을 성폭행했어요.
그리고 버려버렸어요. 다 압살롬은 어땠겠어요? 분노가 치밀었죠. 자기의 사랑스러운 여동생인데. 그리고 아버지가 이 일을 공의롭게 처리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 일을 어떻게 했죠? 침묵해버려요. 악에 대해서 침묵해버려요. 그 침묵이 압살롬의 영혼을 부패하게 만들어요.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분노감은 서서히 압살롬의 삶을 잠식해가요.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배반해요.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도니아라는 네 번째 아들도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반역했어요. 아들이에요, 다. 이 다윗의 집안 가운데 끊이지 않아요. 칼이 다윗의 집안 가운데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에요. 다윗이 이런 환난을 겪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과 멀어졌을까요? 아니죠.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울과 다윗은 똑같은 이 일을 저질렀어요. 하지만 사울의 끝은 하나님과 결별이었고 다윗의 끝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여정이었어요. 그게 다른 점이었다고요. 그럼 다윗은 왜 그런 하나님을 찾아갔을까요? 다윗이 이해한 하나님은 목자의 하나님이었어요. 양들을 돌보는 하나님이었어요. 비록 내가 위험한 길로 가면 그 막대기로 나를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나를 구하는 하나님이기도 한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를 가지고 사랑으로 돌보는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우리는 읽어볼까요? 시작. 마동석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인으로 닮아갈까요? 실제로 그렇게 폭력적인 신앙인으로 닮아가요. 이야기만 하면 하나님 너에게 벌 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민집사 주일날 빠지면 하나님이 벌 준다고. 영민집사 지난주 어디 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네. 헌금 안 하면 여러분 벌 받는다고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이성진 청년 헌금했어? 안 했어? 이제 삶에 어려움 처할 거라고, 이제 암 걸릴 거라고. 마동석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그 일을 안 하면 벌 주신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폭력적인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여러분이 양아치 같은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배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대로 내가 그런 신앙이 되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하는 게 있죠. 보이스피싱 당하지 말라고. 신앙인들 가운데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 많아요. 목회자들이 그런 여러분을 이용하죠. 제가 해본교회 할 때, 안혜선 집사님이라는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근데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빚이 있었는데 11조를 대출받아서 하시더라고요. 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헌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헌금하지 말고 대출 갚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감사헌금만 생활에서 부족하지 않는 부분을 하라고 얘기했어요. 일반 목사들 어떻게 해요? 헌금하라고. 그렇게라도 헌금하면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가르친 거야. 하나님이 일수꾼이에요? 왜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야. 다윗이 오늘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을 가지고 공의로 내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인 걸 아는 거예요. 비록 내 삶 가운데 내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내가 거기에 합당한 죄를 받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용서를 끊임없이 구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 가운데 자기의 침상이 눈물로 적셔졌다는 이야기하는 시편들이 많아요. 다윗이 끊임없이 자기의 죄를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왜?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것도 심지어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끔찍한 죄를 저질렀잖아요. 다윗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은 어때요? 그런 일을 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똑같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바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폭력적인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을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잘못된 하나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어떤 곳에서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구약의 하나님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인데 성경 본문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 안 하세요? 책망하세요. 우리 가늠한 여인, 요한복음 8장에 나온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하나님은 무한히 용서하시는 하나님만 얘기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얘기해요. 비난받는 그 사람들에게 보호막이 되어주시면서 동시에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모습인가요? 예수님과 같은. 그러면 반대로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협박하는 예수님이에요? 아니죠.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들 이해하죠.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죠. 인격적인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지만 그분에게 나아가면 그분은 나를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 제가 얘기했죠. 다윗이 가장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어떤 일을 했어요? 우리아를 죽였어요. 가장 멀어져 있을 때였어요.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 다윗은 뭘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골리앗이라는 그 적장을 무너뜨렸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멋있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때 다윗의 나이가 어떤 나이였어요? 10대였어요. 10대 때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어요. 그럼 나이하고 상관이 없겠죠? 하나님과 거리는 경험과의 상관없겠죠? 하나님과의 거리는.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못된 하나님의 모습으로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모습으로 닮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모습들을 내려놓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별이가 너무 기도도 잘해줬죠? 네, 처음 기도하는 건데 너무 잘해줬어요. 네, 네. 두 번째, 첫 번째 아니야? 두 번째인가? 그러네, 두 번째네. 너무 잘해줬어요. 떨지도 않고, 네. 기도도 많은 고민이 담겨져 있고, 네, 좋은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그 하나님을 닮아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부족해요. 다윗 같은 사람도 봐봐요.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우리 인간은 기대할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저는 기대가 돼요? 저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똑같아요. 저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저에게 좋은 자리에서 요청했던 기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제가 안 가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망할 것 같아서 안 가는 거예요. 그 망한다는 게 제가 나쁜 목사가 될까 봐 안 가는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좋은 자리가 많이 있어요. 근데 좋은 자리가 없어요. 이 자리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 여기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 우리 성진이도 있고. 성진이가 없는 교회는 너무 상실감이 크더라고. 나 10대 때 여자친구랑 헤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몇 날 며칠 공허하고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네. 성진이가 있는 곳에 있어야지. 여기가 가장 좋아요. 근데 왜
다른 조건들이 막 경제적인 조건도 그렇고 교회 규모도 그렇고 그런 조건들이 있는 교회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그 교회 가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그런 자신이 없어요. 그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바꿔갈 자신이 별로 없어요. 왜? 내 자신이 먼저 변할 것 같은 거야. 따라서. 근데 이 공동체는 어때요? 뉴에본 공동체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닮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끊임없이 부족함을 발견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려고 하잖아요. 전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좋아요. 여러분이 좋고 우리 교회 남자 청년들이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 젠틀하고 따뜻하고 우리 계속해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뉴헤븐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7월 23일 성령 강림절 후 8째 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7월 2일부터 시작한 바이블 아카데미가 8월 27일까지 진행합니다. 범위는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2023년 여름 특강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7월 30일 문화대회는 영화 관람을 합니다. 참여하실 분은 이번 주까지 김영민 집사에게 미리 신청해 주세요. 참가비 5,000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유병철 담임 목사 휴가 기간입니다. 급한 일은 개인 핸드폰으로 연락해 주세요. 온라인 헌금은 아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헌금해 주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 주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